다 같이 일어서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요한복음 10장 28절부터 30절의 말씀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부터 30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야.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하시는 말씀. 참으로 대단한 표현이라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계신다. 그 손에 붙잡고 계신다. 그런데요, 그 손에 있는 나를 어느 누구도 탈취해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그 손을 벌려서 나를 끄집어내어서 자신의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람 불고 비 오는 세상을 우리가 삽니다. 얼마나 풍파가 있는 세상을 우리가 힘들게 살아갑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면 이겨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이 어떻다고요? 끝까지 우리를 붙잡으셔서 빼앗을 자가 없도록 그렇게 강하게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천국 갈 때까지 우리는 예수를 믿고 주의 손에 붙잡힌 인생이 되었으니까 이 세상에 결코 우리가 망하지 않고 무릎 꿇지 않고 휩쓸려 내려가지 않고 믿음으로 걸어서 천국 갈 수가 있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어마어마한 약속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모든 분들에게 이사야서는 언제나 이렇게 경고합니다. 그리고 또 격려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 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며 살기 때문에. 주님 손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무슨 일 당하시거든 그렇게 놀라서 자라 가슴 쓸듯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붙드시고 우리 주님 가시기 때문에 두려워도 말고 놀라지도 말고 굳센 마음으로 걸어가셔야 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빼앗기는 세상을 살기가 됩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욱 심각한 문제가 있죠. 우리 김인경 장로님 늘 쓰레기를 그렇게 치우시는 걸 좋아하셨답니다. 쓰레기째 가고 나면 쓰레기통을 꼭 본인이 들여놓고 싶어 하셨대요. 사위고 그 딸이고 자녀들이 절대로 아버지 움직이지 말라고. 그러면 불편하니까 넘어지시면 큰일 난다고. 우리 장로님 걸음이 불편하시잖아요. 그런데도 본인은요, 쓰레기차 가고 나면 그 쓰레기통을 집안에 꼭 갖다 놓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목요일입니까? 수요일입니까? 그 쓰레기차 간 다음에 쓰레기통을 안으로 옮기시다가 쓰레기통과 함께 넘어지셨습니다. 그래서 힙이 랍차가 왔어요. 엉덩이 뼈가 부스러졌습니다. 나이가 우리가 들었어요. 젊으세요. 아직 70대입니다. 우리 장로님은. 우리 80도 우리 정정하게 지금 얼마나 건강히 걸으시는데요. 무릎에 관절염이 있을 거래 넘어지시면 제가 이때까지 보았지만 이 넘어지셔서 힙을 다치면 그 다음에 몸이 급격하게 쇠약해지더라고요. 운동을 못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너무 마음에 철렁해가지고 병원을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마침 얘기가 수술을 했는데 핀 3개만 박았답니다. 완전히 힙을 리플레이스 하지 않고 완전히 리플레이스 해야 될 줄로 알았는데 그래서 힙 3개 핀만 받아서 아주 수술이 잘 끝나서 기분 좋게 그렇게 계시다가 양로병원에 재활훈련을 하러 가셨는데요. 거기서 갑자기 막 토하시고 이래서 급히 또 이머전시로 와서 다시 세인트 주드 병원에 입원을 하셨답니다. 참 까딱 잘못하면 이런 일 당하는 게 세상입니다. 우리 장로님 그렇게 넘어지지 않을 줄 알았죠. 조심을 워낙 하셨으니까. 그리고 경고가 많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우리 하나님이 붙잡아주고 계시구나. 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완전히 힙이 으스러져서 리플레이스를 해야 됐다면 엄청난 대수술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그 와중에서도 핀 3개를 받고 수술하시고 그리고 또 회복 중에 계시니까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이렇게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손이요.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손, 그 손이 어떤 손이었습니까? 못자국난 손이었습니다.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하여서 직접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으시고 손과 발에 대못으로 박히시고 옆구리 창으로 찔리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건지시고 그렇게 건지셔서 그 손으로 우리를 붙잡으신 거예요. 요한복음 2장 20장 27절에 보면은 그래서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도 믿지 못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랬습니다. 도마를 만나가지고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손을 보라고 했습니다. 네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이 못자국난 손을 보고 그리고 예수를 믿으라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셨습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리고 그 주님은 나를 위하여 그 손에 못자국이 난 손이 되는 과정까지 십자가 길을 걸으시고 그리고는 그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신 그 주님이 오늘 나를 결코 빼앗기지 않는다 하고 그 손으로 붙잡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대단한 약속이죠. 그리고 또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우리를 그렇게 얻었으니까 그 손을 놓겠습니까? 사람이라도 그렇게 얻은 것은 놓지를 못할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은요. 사실 우리 손을 보면 그 손에 우리는 사람의 그 살아온 삶의 그 역사가 손으로 보입니다. 그죠? 한국 분들은 손을 참 곱게 써요. 한국 분의 가정주부들은 일하시는 분들이 도우미가 많아가지고 30대, 40대 돼도 손들이 곱습니다. 섬섬옥수라. 아주 한국 여자분들은 한국에서 고생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미국 분들은 예외 없습니다. 한국에서도 본 미국 여성분들, 미국에서 본 미국 여성분들 보면요. 나이 20살, 30살인데 손이 어떤가 여러분 보십시오. 미국에서 산 여자분들이요. 손이 다 거칠습니다. 얼굴이 그렇게도 이쁘고 몸매가 그렇게도 좋은데 손이 거칠습니다. 일을 많이 손으로 했다는 것이 보이지 않아요. 이 손에 그 사람의 삶이 보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손입니다. 못자국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삶이 보이는 손이잖아요.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못이 박히셨고 찢기셔서 피를 흘리셨고 그런데 그 손으로 우리를 꽉 붙잡고 계시다. 그러니까 아무리 힘이 센 상대가 와서도 회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걸어가는 걸음이요. 그 손 안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었다면 그 다음에 삶은요. 그래서 믿어서 내가 이렇게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손에 나를 붙드시고 나로 하여금 이러한 인생길을 걷게 하셨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죠. 내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았다고 말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손에 우리가 있으니까. 우리 모든 것을 그러니까 맡기고 사는 하나님의 손입니다. 이 손에서 그런데 그 손이 우리를 붙잡고 무슨 일을 일으켜 가시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손에 붙잡힌 대로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손으로 붙잡으시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이끌어 가시는가를 우리가 알면은 신앙의 길과 그리고 또 내 삶과를 잘 이해해 가면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인생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엄청난 일이 이 손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께서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빼앗기지 않겠다는 것 아버지께서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잡고 있는 것이 아버지가 잡고 있는 것이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는 그 손 안에서 살아가는 나의 삶을 볼 수 있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어떤 손이실까? 첫째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손은 창세기 보니까 어떻게 명백하게도 창조의 손이십니다. 창조의 손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나 사람을 창조할 때 어떻게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 흙으로 사람을 먼저 이렇게 모양을 만들었답니다. 그리고서는 그 생기에 코를 불어넣어서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니까. 빛이 있으라 해서 빛을 만드셨고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해서 과실나무를 만든 것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만드시는 장면이 대단히 사실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먼저 먼지로 흙으로 사람을 조성했다. 조성해서 아무 생명체도 없는 무슨 죽은 그런 인형과 같은 것을 만들어 놓고 그 코에다가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혼이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니까요. 얼마나 사실적으로 잘 묘사하고 있습니까? 아마도 우리를 붙잡고 있는 그 손이 바로 우리를 빚었던 그 손이셨을 것이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런 창조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끝까지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 잊지 말고 삽시다. 우리를 잡아 나를 억제하는 손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것을 보고도 기억해야 합니다. 창조의 능력으로 충만한 손, 그 손에 들어가면 참으로 교묘하고도 오묘하고 정교하게 놀랍게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 충만하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가 들어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삽시다. 오늘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 우리가 살더라도, 오늘 내가 어떤 입장에 처하였더라도 우리 하나님의 그러한 손에 내가 살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막힌 은혜입니까? 결코 우리를 놓지 않으시면서 창조하시는 그 능력으로 나를 붙잡으시고 그 능력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주님 말씀하세요. 창조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너에게 이렇게 나가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하십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주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두려워 말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대속하였다. 피를 주고 피값을 치르고 너를 샀다. 그리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기막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그냥 쥐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내 것이라는 거예요. 쥐고 계시면 얼마나 강력하게 말씀하십니까? 세상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결코 어떻게 하지 못한다고 주님 단언하시는 거예요. 주의 것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우리 힘으로 걸어가는 것 같지요.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니까. 이사야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네가 불 가운데 행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한다. 손에 붙잡으시고 내 것이니까요. 내가 너를 창조했기 때문에 끝까지 나는 이렇게 너를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손 안에 사시면서 시험을 당해도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시험입니다. 고린도전서는 그래서 믿는 이들에게 오는 시험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다. 우리가 삶에 시험 어렵다 위기가 왔다 어쩌다 할지라도 예수 믿고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할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믿보사 믿을만 해서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므로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 허락지 아니하신다. 아버지 나는 죽겠다. 이것을 인생이 끝난다 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하신다. 그리고 또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손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안에서 우리 매일매일 어떻게 사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새로운 삶을 사셔야 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삶, 나에게 주어진 삶 최선을 다해서 나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내 삶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긍정적 태도로 인생을 경영해야 합니다. 결코 문제 가운데 침몰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결코 문제 가운데 스트레스에 쌓이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주저앉은 그런 모습으로 인생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앞에 어떤 일이 닥쳐도 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지금 있다. 그리고 그분은 창조하시고 계시다. 오늘도 나의 삶을 만들고 계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타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릎 꿇지 마십시오. 끝까지 나를 붙잡고 있는 손이 손을 놓을 때까지는 포기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일을 꿈꾸십시오. 가슴에 새로운 꿈을 품으십시오. 주님께서 반드시 그 손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마음에 꿈꾸고 내일을 향하여 노력하는 자가 그래서 주님 손에서 얻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손은 돌보시는 손입니다. Caring hand, 우리를 돌보시는 손이.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실 때도 원칙이 있습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좋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법에 따라서 우리를 돌보십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의 법으로 저를 돌보십니다. 깊이 생각하시고 우리 삶에 관여하십니다. 손에 붙잡으시기 때문에. 손 안에 있는 우리를 관여하시지요. 돌보실 때요, 우리를 사랑으로 돌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 애틋한 말씀 많이 주셨습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는데 우리는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해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시는지를 우리 이해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늘 그랬지요. 호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랑을 많이 설명하지 않았습니까? 호세아서 이런 말씀이 나와요. 11장이요. 이스라엘의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그리고 이스라엘 아주 태동될 때 아브라함 그리고 야곱과 12아들 나고 이렇게 처음 이스라엘이 만들어질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요. 그 자손들이. 이스라엘 그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그 이스라엘 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애굽에서 그렇게 아주 어릴 때 애굽에서 불러내셨다. 그렇게 불러낸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하나님에게 반응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은 내 자녀라 하고 불러냈는데 하나님 적기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선지자들이 저희를 부를수록 저희가 점점 멀리 갔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불러서 내 자식이라고 해서 가리키고 그리고 내 손에 붙잡고 내 품에 안고 살겠다고 하시는데요. 그렇게 말을 하는데 이스라엘들은 그 말들을 들으면서요. 점점 멀리 떠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에서 멀리, 하나님의 손을 벗어나서 멀리 간 거예요. 그렇게 멀리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갈 때마다 어려움과 고통을 얼마나 겪습니까? 이 사람들 하나님 품을 떠나서. 그래요. 그렇게 하면서 이 사람들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또 그랬다가 좀 살만하면 또 떠나고 자기 뜻대로 살려고 인생 그렇게 경영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하나님 나중에 결론 내리셨죠. 그만해야겠다 너희들 이제. 이런 방법으로 그만해야 되겠다고 하나님 결론 내리시고 바빌론에 70년 포로로 보내기로 결정을 하십니다. 결정하시면서 이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희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인도하느냐. 이제 포로로 가니까 국가 다 망했고 이제는 옛날에 징벌을 받아 우리가 포로로 가는구나. 옛날에 우리가 모든 지은 죄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 앞에 우스갯거리가 되었구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고 떠나셨구나 라고 생각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의 입을 통해서도 가르쳐 주시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에브라임의 걸음을 가르쳤고 내 팔로 안 할지라도 내가 저희를 고치는 줄을 저희가 알지 못하였다. 그들이 다친 삶, 그 엉망진창의 삶을 살 때 그때도 어떻게 일어서는지 가르쳐주고 그리고 팔로 끌어안아 돌봐주고 그랬지만 이렇게 하면서도 내가 저희를 고치고 바로잡아 살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줄을 저들이 몰랐다 하는 거예요. 몰랐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손에서. 안타까운 실상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손 안에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르고 산 거 이런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 자기들을 버렸다 생각하고 포기하고 바빌론도 못 간다 뭐 야단을 피우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그랬어요. 에브라임이 이스라엘 족속 중에 가장 뛰어난 족속으로 쳤습니다. 그래서 대표자를 부를 때는 에브라임 혹은 이스라엘 이렇게 부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영어로는 그렇게 적었습니다. How can I give you up? 내가 어떻게 너를 give up 하겠느냐. 무서운 말씀 아니에요? 별짓을 다 하고 끝까지 가고 이제는 전쟁에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이제 포로가 돼가지고 코 꿰어서 노예로 맨발로 끌려가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무서운 말씀 아니에요? 포기라도 해주면 나가서 멸망의 삶이라도 살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여러분 아셔야 해요. 어느 적당한 선에서 타협이나 적당한 선에서 하나님 멈추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이런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생각한 대로 끝까지 가세요. 끝까지 가세요. 목숨까지 바치신 분이 잡았는데 어떻게 가겠습니까? 끝까지 갔습니다. 사랑의 법칙에 따라 우리를 다루신 데서 무조건 사랑이라는 것이 맹목적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잖아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미워하시며 징책하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모른 채 어리석게 자신의 인생을 경영하고 죄 가운데 떨어지고 하나님을 떠난 자들에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채찍을 드십니다. 그걸 이해 못하니까 성도들에게 말씀 주신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버리셨나 보다. 그러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십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사시면 뭐예요? 채찍 맞습니다. 뭐 다 좋은 거 아닙니다. 하나님 손에 채찍 맞으면 많이 맞습니다.
하나님 때릴 때 한꺼번에 때리시더라고요. 찰싹찰싹 때리고 또 다음날 때리고 이래 안 하시더라고요. 제 경험에 보니까요. 모아두십디다. 아주 인격적으로 대해주시면서 기다리십디다. 그러더니 어느 날 회초리 드시는데요. 여지없으십디다. 밟으시는데요. 끝까지 밟으십디다. 적당히 밟고 안 놔주십디다. 완전히. 히브리서 10장 31절에 그래서 이렇게 적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하나님 징계란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 손 안에서 받는 징계인데요. 무서울진저. 경험해 보신 분 많잖아, 그죠?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물론 사단이 획책에 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에게 벌을 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뜻을 어겼으니까. 그래서 선지자 갓을 보내서 말씀을 주었습니다.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네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그것을 네게 행하리라 하셨다라. 벌을 세 가지 내놓을 테니까 그 중에 네가 하나 골라서 벌 받아라. 하나님 다윗이 그런 거예요. 참이 무섭습니다. 그죠? 잘못했는데 어머니가 딱 불러앉혀 우리 어릴 때 한 6살, 7살 뭐 잘못 딱 꿇어 앉혀놓고 네가 종아리를 열 때 맞겠느냐 뭐 이러고 막 들고 나오면 대단히 고민하게 됩니다. 어떤 걸 선택할까? 그런데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내가 공경에 있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선택하라 하신다면 하나님은 긍휼이 크신 분이니까 내가 징책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손에 받겠다고 내가 하나님의 손에 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것을 선택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채찍질 하시는 것은 나로 하여금 어떻게 해요?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돌이키시기 위한 것이니까 차라리 그 손에 내가 떨어지겠다. 그렇지만 그 손에 떨어지는 건 어떻다고요?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안에 산다는 것이 이런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며 매일매일을 창조의 능력으로 끌어가시게 허락해 주시고 그렇게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며 모든 필요를 하나님이 돌보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우리 하나님을 부인하고 죄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은 허락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정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채찍을 드실 거예요. 격려하시면서 때로는 채찍을 드시면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심을 증거하시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비록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가지고 자신의 삶을 볼 수 있어야 해요. 자신의 삶에 일어나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손 안에서 벌어지는 일, 창조하시는 하나님, 돌보시되 사랑하시지만 사랑뿐만 아니라 채찍도 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고 내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해석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해석하셔야 해요. 잠언서 17장 3절은 그래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느니라 그랬습니다. 가만히 그 손에 보니까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셔서라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뜻하는 길로 가도록 하나님은 쥐고 계신 거예요. 그 손이 어떻게 하고요? 벗어날 수 없는 손이랍니다. 그 손은 누구도 거기서 나를 빼앗아낼 수도 없습니다. 나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순종하셔야 해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주의 뜻을 물어가며 사는 것을 삶의 기본으로 선택하셔야 해요. 너무 자신의 뜻을 위하여 인생을 꽃 피우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꽃 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안에 우리가 모든 것을 맡기고 사는 자의 삶이 결국은 승리합니다. 하나님은 내가 성공하실 때도 같이 하시지요. 그러나 내가 실패하고 있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붙잡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범죄하며 하나님 저버리고 사는 그 길에서 돌이키시기 위해 고난을 허락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고난의 길에 들어선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인생을 이해 못하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도대체 이해 못하고 앞으로의 신앙생활도 이제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는 그런 파선한 사람들이 되었으니까 예레미야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 주기 위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릅니다. 예레미야야,
네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보거라. 내가 그곳에서 너에게 할 말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18장에 그렇게 적었어요. 너는 일어나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서 내 말을 내게 들리리라. 하나님 그러시니까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적 그가 농로로 일을 하고 있었다. 토기장의 집에 가라고 그랬습니다. 이제 예레미야는 지금 조만간 이 사람들이 다 바빌론으로 다 끌려가고, 그리고 나머지는 뭐 그다음 애굽으로 가고 어쩌고 하고 이런 막 지금 소용돌이 일으키고 있으니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저 바빌론으로 가라는 말을 듣고 가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메시지를 받고 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 보고 토기장의 집으로 한번 내려가서 보거라. 내가 너에게 해줄 말이 있다. 그래서 토기장의 집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농로로 그릇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토기를.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가만히 보니까요, 예레미야가 보니까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파상하며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가서 보니까요, 그릇을 만들고 있는데 그 그릇이 보통 그릇이 아니에요. 손에 이렇게 그릇 하나 만들어 가지고는 보니까 그것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 손에서 완전히 깨뜨려 가지고는 다시 이겨서 진흙을 만들어 가지고 그릇을 만드는데 앞에 것과는 깨뜨릴 때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하나님 그거 보여준 거예요. 그릇을 깨서 새 그릇 만드는 거 보여주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그 말씀이 이랬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토기장이 지금 뭐 하는데요? 그릇 깨가지고 이겨서 새 그릇 만드는데 이 토기장 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에게 능히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가 빚어지지 않겠다라고 주장하고 살고 내 인생을 만끽하고 산 사람들이요, 결국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주고 놓지 않으시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손에서 파상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아니면 파상시키실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진흙덩어리로 바꾸어서 다시 새로운 모습으로 만드는데요, 자기 의견에 선한 대로 하나님 보시고 이게 좋겠다, 바뀌어서 나는 이런 모습으로 되는 인생이 돼야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대로 깨뜨리셔서 농로에 다시 얹어서 그렇게 그릇을 만들어버린대요. 다른 그릇으로, 내가 원하지도 않는 모습이라도. 이렇게 하신대요. 하나님 결국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 요한복음 보니까요, 주님께 손 뻗으셔서 문둥병자도 고치시고, 베세스다 연못가에서는 38년 된 병자도 고치시고요, 또 성 밖에 나오셔서는 날 때부터 속인 사람도 고치시고 엄청난 역사를 이루시어 전혀 다른 인생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하고 더 의미 있는 일이 그 손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려주네요.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 그 손으로 십자가에 박히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다 갚으시고 사랑하시는 까닭에 우리를 붙잡고 끝까지 우리의 길을 이끌어 가시는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결국 관심을 가지신 것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사람으로 빚어지느냐 하는 것이 주님의 관심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으로 내 삶의 성취를 구하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 인생을 능력 가운데 세워달라고 기도하지요. 얻고 살겠다고 주님 앞에 구하지요. 보호해달라,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것이 다 무엇입니까? 그것이 다 무엇이에요?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내가 자랑하고 싶은 것,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목 아닙니까? 우린 그거 원하지 않아요? 믿음 가운데 예수 믿었으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우리 가족이 편안하게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 잘 믿었으니까 우리가 무병하게 살다가 주님 부르는 날 가게 해주십시오. 예수 잘 믿었으니까 우리 자식들이, 예수 잘 믿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맨날 우리 그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뭐 어디에 관심이 있으세요? 우리를 붙잡으시고 놓지 않는다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사람으로 너를 빚겠다 하십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는가가 우리 신앙의 종점이에요. 내 신앙으로 어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겠다라고 해서 많은 일을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종점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볼 때는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의 사람으로 빚어져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쓰실 때 쓰임받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목적, 빚어져야 해요. 우리 주님 손에서.
한 주간 여러분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흘렀던 좋은 교회 성도님 빚어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